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교회 나오시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단어 표현 중에 믿음, 또 은혜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또 표현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또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하고 좀 전해주고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믿음일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만 옳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게 된다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결국에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나게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저 한 사람 개인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리고 다니시던 그 제자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을 시켰잖아요.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나중에 이제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한 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제자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그 세 명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이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는가 하면 하얀, 정말 희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빛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되셨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 그런데 이제 더 엄청난 일이 그 산에서 일어나죠.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모세를 향한 말일까요? 엘리야를 향한 말일까요? 누구를 향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엎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런 상황들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됩니다. 그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 한마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따라 하실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닥쳐도, 자, 누구만 보인다면,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는다면, 예수님만 생각난다면, 예수님만 깨닫게 된다면, 더군다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자,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과연 어떤 걸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아니죠.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죠.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죠. 자,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목적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일으키는 데 목적이었겠죠. 그럼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얗게 빛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이게 어떤 모습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예고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부활의 모습이야. 너희가 지금 보는 이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고 나의 참 모습이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나의 부활의 참 모습이야. 그럼 그걸 왜 보여줄까요? 부활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달려 죽으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제자들이 있어도 그 제자들이 뭘 기대해야 된다? 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그 모습 기대하면서 이 지금의 이 고난이 아무리 내게 극심해도 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나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찾아가고, 다른 데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데서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데 찾아가고, 다른 사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힘은 예수만 보이는 데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종종 제가 이제 새벽에 해당 본문이 되면은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에 하지 않았던 그 말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해하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죽은 사람을 불러올까? 그러면 자칫 이러한 어떤 그 무속 신앙이나 어떤 미신에 있던 이런 그 인식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뭐 무속 신앙과 뭘 다를 바가 뭐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마치 어떤 그 사탄이 어떤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의, 쉽게 말하면 무슨 접신 또는 불러오게 하고 이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미신적인 일은.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그 혼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눈이 밝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120세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부르신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한 이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죽은 모세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모세도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승천한 엘리야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상징이든 예언의 상징이든 그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도 예언의 상징인 엘리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주의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언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의 성취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죽음 가운데서 혼을 불러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을 맛보고 천국에 갔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든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럽고 정말 소중한 이 경험을 하게 한 것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 뭐냐? 불러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밝고 휘고 영광스러운 찬란함 속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떤 중요한 어떤 간증과 경험과 어떤 인생의 수많은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주의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 모습만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저는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면은 만약에 허락하셔서 초막 셋을 지어서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길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교개혁 탐방으로 유럽을 몇 년 전에 갔다 왔고, 사실 제가 이번에 안식 주간에는 조금 좀 무리를 해서 그 스페인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천주교의 그 역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유적지나 성당들도 이렇게 가서 보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냥 교회 안에 수많은 온갖 형상과 그림과 동상과 그냥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말이 절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다 촛불 켜고 복 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동경해가지고 거기 간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예술적 가치와 이런 걸 제가 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어떤 예술 작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진도 찍고 다 이렇게 둘러보고는 왔지만은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뭐 검은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고 아주 유명한 어떤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를 한번 탐방을 했는데, 그냥 뭐 보이지도 않은 저 끝에 그 하나 딱 저희 정말 검은 무슨 성모 마리아 상이래.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 뭐 효험이 있대나 어쨌대나. 근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걸 딱 보니까는요, 야,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왜 절간에 있는 그런 불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긴 게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소원을 빌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만약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은 그 마음, 물론 순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셋을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 원형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세워진 그 초막셋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의 그런 기독교 역사나 천주교 역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초막셋이 지금까지 원형 보존이 돼서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막 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누구 유명한 사람이 다녀갔다 하면은 거기에 누가 왔다가 뭐 절하고 간 자리다, 또 이것저것 그림도 세워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고 절하고 엎드리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기독교의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습으로의 그런 그 십자가인 건 맞지만,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집에다가 하나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절을 한다거나 그 앞에서 소원을 빈다면은 그게 무슨 숭배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세 시대의 이 카톨릭과 이 성당들이 가면 갈수록 화려해졌다, 타락한 거예요.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깨달은, 교회가 화려해지면 질수록 타락하는 거구나. 반대로 타락하면 할수록 화려해지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말이 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했지만은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나를 위해서도 초막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서 안 내려오겠. 아니,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자가 그 화려함과 몽롱하고 화려함 속에 그 휘황찬란한, 물론 그 경험은 소중한 거지만 거기에서만 내가 머물겠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안 내려가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져야 오늘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참 어떤 중요한 간증과 어떤 신앙적 체험과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뎀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너도 나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요, 너도 나도 여기저기 자기가 섬기고 싶은, 존경하는, 추앙하는 성인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의 인물 한 사람씩, 저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 저기다 뭐 하나, 누가 만들어.
여러분,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마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좋은 경험으로 소비하려는 잘못된 태도가 베드로 안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건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마저 나를 위한 좋은 경험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 본질을 벗어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도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적 화려함 속에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서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한 곳은 은혜 받는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끼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은요, 많은 화려한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보려고 그래. 너무나도 많은 게 보이고, 너무나도 많은 게 할 게 있고, 너무나도 많은 거에 내 마음을 뺏긴다면 아니다. 오직 하나만 보여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마음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돼, 나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 자, 이제 보세요. 난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 보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도 평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